이스라엘의 이 아이언 돔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면 또 이스라엘에서 또 반격하는 이스라엘을 쏘아서 그걸 전부 공중에 폭발을 시키는 그 시스템,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한 2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을 통해서 반격을 했는데 90% 정도를 공중에서 맞추어서 떨어뜨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거의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공군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여러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전에 우리나라를 와서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이 아이언돔을 사라고 한국이 불안하니까 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산이 많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이 이스칸드르급이라고 해가지고 이 산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것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지 않고 지금 별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탱크가 밀고 가고 사람들이 총으로 쏘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사일이 수없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 드론이 떠가지고 드론이 비행기같이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이런 전쟁으로 마치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학생이 되면은 군대 가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군인으로 가면 가족들과 애인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공부도 중단해야 되고 일단 자유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이런 그 규칙에 얽매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은 복무 기간이 한 2년이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2년은 갑니다. 그리고 병장 월급이 한 50만 원 넘는다고 하니까 옛날에 중위 월급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꼼꼼한 그 군인들은 그 모아가지고 상당한 돈을 모아가지고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핵전쟁을 피할까? 그걸 가지고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그 돈이 없습니다. 북한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탱커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니까 막 산이나 들로 다니지 못하고 그냥 연병장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이제 훈련인 겁니다. 그리고 탱크에서 포를 쏘면 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아가니까 그냥 기관총만 막 쏘아대는 것이 탱크 훈련입니다. 군인들에게 식량을 잘 안 주니까 군인들이 뭘 배우는가 하면 도둑질을 배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밤만 되면 바쁩니다. 낮보다 밤이 더 바쁩니다. 그래서 민간인 집에 가서 밥도 훔쳐 나오고 또 염소도 훔쳐 나오고 닭도 훔쳐 나오고 훔치는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김정은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올려가지고 부대를 딴 데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대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군인들이 너무 도둑질을 그냥 심하게 하니까, 매일 도둑질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 부대 좀 옮겨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원전, 북한의 원전이 있는 곳에는 과학자들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털리를 지금 김정은이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 밑으로 어린이들은 다 죽는 데입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옛날 저희들 대학 옆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야, 원자력이 좀 누출된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엑스레이실 이런 것들은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사능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귀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북한에는 그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우라늄을 파내고 옮기려고 하면 완전히 그 방사능을 방지하는 옷을 입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월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작업복만 입고 그냥 고엽제를 막 퍼날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라늄인지도 모르고 노란 가루를 막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뒤틀어지면서 사람이 죽는데, 그걸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귀신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우라늄을 그 방사복이 없으니까 그냥 옷을 입고 손으로 막 이거를 삽으로 옮기고 이러니까 그런 병이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북한이 돈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그거는 무슨 짓을 해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막 돈을 못 줘서 난리고 돈을 보냅니다. 돈을 어떻게든 보내. 왜 그러는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가지고 핵핵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합니다. 이게 효과가 엄청 큽니다.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북한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되었고, 중국도 진짜 이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중국도 굉장히 지금 막 허걱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 영토를 넓히려고 남진해에, 남인도네시아에 조그마한 그 바다 속에 있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비행장을 만듭니다.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사이를 군함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럼 긴장이 굉장히 텐션이 막 생기게 되죠. 여차하면은 막 그 서로 공격을 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은 또 중국에 대놓고 지금 또 미사일을 쏘려고 막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비행기는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입니다. 이 죽음의 백조는 그 안에 핵폭탄을 여러 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백조보다 더 무서운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가 한번 떠서 핵폭탄을 몇 개 떨어뜨려 버리면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분노와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총상을 입어버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침체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 물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항상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긴다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6.25 때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수백 대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 대구까지 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탱크에 아무리 휘발유를 담은 병을 던지고 탱크 밑에 수리탄 들고 들어가서 자폭을 하고 이렇게 해도 미국은 혹시라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까 싶어서 탱크도 다 가져가고 트랙터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내고 참 이렇게 나라가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장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우리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전하지만 우리를 뚫고 나와서 돌아다닌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덤벼들어서 물어뜯고 죽일 것입니다. 요즘 길에도 보면은 좀 큰 개들은 입에 이 마우스피스를 꼭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우리 개가 순하다고 하지만 딴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물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망을 씌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 부대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자기가 물어뜯을 상대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온 세상을 다 둘러봤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나 식구들이나 우리나라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만약 집에 문이 없다든지 식구들이 대문을 그냥 열어놓고 다닌다면 나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훔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이 잠겨 있어야 되고 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자를 잡을 수 있는, 맹수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수시로 이 총 검사를 합니다. 총을 탁 이렇게 해서 보면 안이 반질반질해야 됩니다. 기름칠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녹이 썰어 있으면 쏘아도 격발이 안 되거든요. 러시아가 개발한 총이 AK 소총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개발한 총이
M1, M16입니다. 나중에 그 개발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소련제가 우수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소련에서 AK 소총을 만든 사람은 이게 물에 빠져도 발사가 되도록 하고 그 불량품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는데, M1은 격발이 안 될 때도 있고 M16도 격발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소총은 러시아가 더 잘 만들었다, 그런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멧돼지는 얼마나 큰지 400kg가 넘는 겁니다. 총 10발을 쏴도 끄떡 없어요. 사냥개 물을 가지고 중상을 입히고 사람에게도 덤벼가지고 막 부상을 입히고, 멧돼지가 얼마나 큰지 이 엽총 가지고 이게 이 사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엽사들이 서로 무전기 가지고 연락하면서 코나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같이 총을 쏴가지고 그 400kg가 더 되는 그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 멧돼지를 이런 함정에 이런 쇠로 만든 이런 그 쇠 창살에 유인해가지고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는 멧돼지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냄새를 막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뭔가 하면 묵은 김치입니다. 오래된 김치, 작년김치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입구에도 묵은 김치를 다 놓고 그 안쪽에도 묵은 김치를 좀 놓고 이러면 이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으면서 의심하면서 망속에 있는 그 묵은 김치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가 좀 수상하다. 이거 철망 이거 내 잡는 거 아닌가? 근데 저 안에 있는 묵은 김치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돼지가 결론을 내립니다. 빨리 먹고 나오자.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먹고 나오자. 그래 빨리 먹으려고 할 때 탁 닫히는. 들어가면 무조건 닫히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농촌에서 이 철망을 써가지고도 멧돼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려고 하면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핵무기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열 몇 개가 있다 이거보다도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전쟁을 하면 핵무기 한 개 떨어뜨리고 이렇게 안 하거든. 요즘은 옛날 2차 대전 때처럼 일본에 2개 떨어뜨리고 이렇게 안 하거든. 한 200발 정도 팍 쏘거든. 그래서 통신망, 그 다음에 중요한 군사기지 파괴시켜 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드 우리나라만 사드를 뭐 한다 못한다 뭐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 사드는 몇 프로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칸데르급 이런 미사일을 격파시킬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역시 공군이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다 옛날 비행기입니다. 미그 얼마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북한은 역시 6.25 때도 공군이 약해서 결국은 맥을 추지 못했는데, 지금도 비행기가 너무 낡았고 기름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김정은이 전용 비행기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잘 안 탑니다. 비행기를 잘 안 타고 기차로 이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군은 북한이 잠수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잠수함이 제법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 천안함이 그 기습받은 것은
참 억울한 일이죠.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것도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반토막 나면서 반이 수병들 46명인가 그냥 적사한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에 가서 그 졸업생들인데 그 이야기했습니다. 꼭 함장이 되라. 그리고 함대 사령관이 되면 무조건 복수해라. 무조건 복수해라. 46명의 원한을 갚아야 된다고 막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도들이 목사님 평화를 설교해야 되는데 막 복수해라 그러고 막 함대 사령관 되고 함장 되면 막 무조건 부사라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맞나? 목사님인가 조폭인가? 그 복수해야 된다고. 목사니까 그 소리 한다고 말이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한국 해군을 건드리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복수를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목사님의 말씀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이 장거리 포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자주포라 해가지고 장거리 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함정의 대포 위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함정하고 우리 남한 함정이 굉장히 잘 전부 다 국산입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미사일이나 대포나 전부 다 뛰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중에 있는데 자꾸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진이 걸리는 겁니다. 확진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배 외에는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그리고 이 사회적 간격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 주사 맞고 바로 마스크 끼고 놀러 갔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또 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맞아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쁜 공기, 나쁜 물, 음식들, 농약을 친 음식들,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인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생태학적으로 암에 걸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암 환자가 살려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병원을 다 지켜주고 있다. 그만큼 암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저는 어떨 때 급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기도합니다. 들고 몇 젓가락 먹고 난 뒤에 이거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이래 들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커피를 두고도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죠. 커피를 마시면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식사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독성이 다 빠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미움 있지 않습니까? 좀 무관심해야 되는데 점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민해지고 있어서 이 우울증이 폭탄입니다. 움직이는 폭탄입니다. 우울증에 안 걸리도록, 암에 안 걸리도록, 그리고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재래식 전쟁하면 북한은 그냥 끝납니다. 북한은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핵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드론이 떠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드론에서 폭탄을 쏘아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슬람 같은 데서는 미군이 드론을 쏘옵니다. 잠수함이 막 바다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하나 딱 뜨면은 나라 하나를 초토화시킵니다. 나라 하나를 초토화시켜요. 중공에서, 소련에서 분명히 고철로 폐기하겠다 하는 그런 준 항공모함을 중국은 사가지고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근데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그 손자병법이죠. 1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의역이고, 망하지 않는다, 폭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다 군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군사로. 강한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훈련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붙으면 막 그냥 그대로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해병대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정말 빠따로 그냥 맞는 것이 그냥 해병대가 하는 일입니다. 또 자기가 고참이 되면 두들겨 패고, 요즘은 이제 그래 패지는 않는다 그래요. 못 때린다 그래요. 못 때리는 대신에 이제 그 훈련 강도를 높여가지고 뭐 바다에 뛰어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안 먹으면 전쟁을 못 합니다. 군인들은 잘 먹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돼요. 밥에다가 뭐 깍두기 한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쟁을 못 해요. 잘 먹어야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무슨 훈련 잘 받아야 됩니까? 안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마귀가 머리를 쥐어뜯고 우리를 꼬집고 뺨 때리고 죽어라 하면서 막 종을 대하듯이, 노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죄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입니다. 침체되면 마귀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우리는 그 유치한 설교를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유치한 설교를 들으면 배가 고파요.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막 웃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외모를 가지고 따지고 이런다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입어야 성공한 거다, 좋은 옷을 입어야 이거는 복 받는 거다, 이런 말에는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옷은 입으세요. 좋은 차도 타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그냥 즐기는 겁니다. 즐기고 이용하는 것이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진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지금 취업 자체가 어렵죠. 대기업이 지금 꽁꽁 얼어 있습니다. 대기업을 녹여야 되는데 꽁꽁 얼어 있어요.
지금 집값이 막 엄청나게 높습니다. 집값이 엄청나게 높아요. 앞으로 개척교회 더 힘들 겁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높아가지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적대시합니다. 그걸 경쟁을 해요.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로 문제, 그것도 기도하면서 서서히 찾아봐야 됩니다. 이상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여성과의 문제, 미투 문제, 여기에 걸리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구약 성경에 위대했던 영웅 2명, 다윗과 삼손도 미투에 걸려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의 이 관계는 청소년 시기나 청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유명해지면 이제 이게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들면 완전히 망합니다. 감옥에 가든지 자살하든지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지고 완전 망신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질이 급한 분, 화를 잘 내는 분은 마귀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막 성질 부리고 막 성질이 급하고 이러면 마귀가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거든요. 막 핥아줍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미 개가 새끼 강아지 핥아주듯이 막 맨날 핥아줍니다. 교회 좀 시끄럽게 해라. 막 회의할 때 소리 내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질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말을 함부로 그 냄새 나는 입을 가지고 지끄러대면 안 됩니다.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마귀를 잘 도와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가 비가 엄청나게 오면 메뚜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이 공간이 좁은데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변하게 됩니다. 풀무치가 커집니다. 참새같이 커지게 되고 색깔이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새끼를 많이 낳게 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엄청 덥다가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3,000조 마리의 메뚜기가 중국까지 온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세한 것은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공중 살충제가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떠가지고 살충제를 막 뿌리는 것이 메뚜기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리 5만 마리, 그 오리 5만 마리를 실어가는 것도 트럭이 그냥 몇십 대 동원돼야 됩니다. 트럭이 수십 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청청이 오리를 넣어야 됩니다. 오리도 순서대로 다 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메뚜기는 오리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없애고 오리도 살찌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메뚜기로부터는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의 피해를 적게 입을 것인가, 백신은 언제 맞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급소를 찌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무조건 총에 맞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총에 안 맞아야 돼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쓰는 주 무기는 간계입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속임수를 말하는데, 이 거짓말 선전, 이거 굉장히 이거 잘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거짓말 때문에 한때 나라가 참 막 흔들렸습니다. 광우병 파동, 우리 애들이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그걸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광우병 그걸 가지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20만 명 이래 모이니까 대통령이 쫄아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막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하면서 불교 쪽으로는 막 그냥 불타면 다 지어주고 막 그냥 다 해줬습니다. 완전히 쫄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많이 씁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요. 아스트로나제 맞아가지고 뭐 몇 명이 죽었다,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근데 진짜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짓 정책도 있습니다. 거짓 정책. 우리는 저기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주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이 원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원수입니다. 근데 이게 병이라. 옛날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병이 돼버렸어요. 병입니다. 병.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우울증 화병이 그냥 폭발하면서 죽는 겁니다. 동성애도 이 사탄의 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남자들끼리 그 손잡고 다니고 키스하고 말이지, 끌어안고 왜 그렇게 해?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왜 그렇게 해? 남녀 데이트하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돈이 많이 들지요. 시간을 맞춰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짐승같이 아무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자기 때문에 똑같은 취급을 해줘야 된다. 참 부끄러운 건데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 식으로. 성소수자는 약자다. 약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 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소수자는 대다수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대드는데 다 사탄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메뚜기가 어떻게 저렇게 많아지는가, 또 메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자살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 동성애를 참 고칠 수 있는 방법들. 요즘 여성들은
옛날같이 그냥 살림이나 살고 애나 키우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잡을 원한다고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시시하면 그냥 발로 차버려요.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은 못 하니까 남자들이 뭐 클럽 같은데 몰려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도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갈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배는 안 된다 그래요. 할배는 할매하고 놀든지 말든지, 또 그 그룹은 또 따로 있는가 봐요. 할배는 클럽에 못 간다 그래요. 뭐 나도 뭐 갈 마음은 없어요. 그냥 물어본 거지. 뭐 제가 뭐 춤을 출 줄 압니까? 뭐 그냥 한 소리 지르려고 했더니 뭐 할배는 클럽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퍼진 확진은 전부 술집하고 클럽입니다. 주인은 어디에 옵니까? 교회로 와요. 교회로. 사회적 거리 유지할 것, 마스크 쓸 것, 그리고 이슬람 사원 거기 가서 뭐 걸려가지고 오고.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광화문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광화문에 갔다가 확진자라는 그 다 거짓말 아닙니까? 확진은 무슨 확진이에요? 예배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거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단계, 뭐 1.5단계, 좀 덮어지면 3단계, 3단계 하면 20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막 싸우고 예배의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조용하게 코로나 안 걸리도록 이렇게 하고 비대면으로 할 땐 비대면으로 하고 이러는 게 나은 것인지, 그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교인들이 그동안 말씀 먹은 게 엉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오는 분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다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까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가 났죠. 위로를 좀 많이 받았죠. 처음에는 뭐 비대면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막 그냥 아이고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엉터리가 아니에요. 엉터리가 아니에요. 근데 웬만한 교회는 교인들 70%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동안 길에서 막 사형리 전도하고 뭐 소용없어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아마 정부가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막 오라고 해가지고 의사들 막 아무리 중국 사람 막으라 해도 막 웰컴 차이니스 해가지고 팍 퍼뜨리니까 뭐 완전 이 나라를 막 지멋대로 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광화문으로 갈 것이냐, 뭐 그렇다고 해서 싸울 것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마귀하고 싸우는데 최고 왕초입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리라. 완전히 막 절구로 갈기고 막 그냥 사기그릇 깨듯이 막 깨는데,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참 안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얌전한 머리털 뽑고 이래도 참고 이런 거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은 예수님이 뭐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철장으로 조지소서, 쇠몽둥이로 조지소서, 뭐 술집 가는 놈들, 동성애들, 정치인들 박살을 내주소서. 그런 기도는 해야죠. 그런 기도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과격하십니까? 나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그래 된 겁니다.
대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된 거예요. 제 아내는 저인데 제발 욕은 하지 말아 달라고. 비름을 고까지만 하고 그 뒤에 스킨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말이죠. 품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욕은 안 하려고, 욕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우리 기독교는 얌전하지만 사실은 과격합니다. 박살을 내버렸대요. 박살을 내버렸대요.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뭐 그냥 권력 있죠, 돈 있죠, 막 박살 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의 전략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을 안 당해요. 영적 침체나 미투에 안 걸립니다. 미투에 안 걸려야 돼요. 여자하고 가까이 안 하는데 무슨 미투에 걸립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면 미투에 안 걸린다고요. 괜히 친절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이 거짓말, 가짜뉴스라고 하는 놈이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고 주님이 철장으로 막 부숴버리도록.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간 전투가 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적이 있다 해서 U자형으로 포위를 해가 쏘는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편끼리 쏘아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를 상대로서 싸우느냐, 이게 굉장히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전쟁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도 막아내야 됩니다. 혈과 육의 공격도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랬지만 그냥 매일 철석철석 맞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손을 딱 잡아야죠. 오른편 때릴 때 손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가 쥐가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이겨봐야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 10명 나옵니다. 10명.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안 좋은 사람 죽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오래 살아서 벽에 똥칠할 정도로, 침에 걸릴 정도로 오래 살도록 해야지. 죽으면 그런 인간 10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없는 것 같은 코로나입니다. 암입니다. 치매입니다. 중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보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공중에 대놓고 막 총을 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사탄은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꼬롬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끼리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화가 나도록 슬슬 부추깁니다. 이게 꼬롬한 냄새입니다. 꼬롬한 냄새가 나면 굉장히 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이 사탄이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엄청납니다. 통치자들과 싸워야 되고 어둠의 주관자들,
폭군과 싸워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격리입니다, 격리. 그리고 마스크를 꼭 쓰고 같이 절대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주사 맞을 기회가 오면 맞아야 됩니다. 이제는 제법 검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좀 이 가슴 같은 데는 건강검진 해가지고는 이 관상동맥 3가지는 안 지키거든요. 이건 CT를 꼭 찍어야. 근데 3개가 다 막혀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확 호흡 정지가 오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젊은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지만 나이가 한 50대 중반 넘으면 꼭 관상동맥 CT는 찍어봐야 됩니다. 찍어봐야 돼요. 같은 소리 자꾸 하면 이건 치매라고요. 같은 소리 자꾸 하면. 그래서 너 치매야 이렇게 했다가는 또 막 같은 소리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찍어보면 돼. 찍어보면. 근데 노인들은 그 영양 부족도 있습니다. 그냥 밥을 김치에 말아 먹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뇌까지 영양이 안 가기 때문에 치매가 와요. 우리의 적은 엄청납니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에게 이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스파르투스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참 미워할래도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악한 통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이 안 쏟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쏟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 행위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걸 막 덮으려고 난리를 치죠. 공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 편들만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나중에 이게 자기 목에 칼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왜 크리스찬들이 이단인 것 같은데 왜 조계종에 부처님 오신 날에 막 한 대여섯 시간 막 찬송가 부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좀비같이. 불교는 또 불교대로 또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또 고소도 안 해. 불교는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왜 중이 가지고 있는 목탁을 뺏어가 깨고 이러냐, 이게. 그게 돈이 얼만데. 10만 원 이상 물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곳에는 절하고 교회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절 앞을 쓸어줍니다. 중도 미안하니까 나와가 교회 앞을 또 쓸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하고 중하고 막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형제다 이러면서. 형제는 아니죠. 그래도 절 앞을 쓸어주고 말이죠. 교회 앞을 쓸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크리스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 중에서 수임료는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해요. 수임료만 받고 입만 닦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이야기는 일체 안 듣습니다. 변호사, 검사 말만 듣습니다. 그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장이 안 좋다, 또 위가 안 좋다 이럴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찍어봐야 됩니다. 위를 잘라내 버리든지 배를 잘라내 버리든지. 우리 교인들은 지금 폐암 환자들은 100%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100%. 원래 폐암은 자각정세가 없기 때문에 폐암이다 하면 말기고 한 2주 뒤에 죽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참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긴데도 삽니다. 말긴데도 살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면 사람 멱살 잡고 싸울 필요 없어요. 피해버리면 돼요. 피해버리면 돼요. 피하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이러다가는 더 양만 올리게 됩니다. 지금 전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해버리면 돼요. 술 먹고 막 난리치는 것들 그냥 경찰에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럴 수 있는가? 사랑은 사랑이고 난리치는 놈들은 이놈들이 경찰만 보면 꼼짝을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청년들 모인 거기서 자꾸 내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던데 경찰 오니까 형님 이러면서 왜 이러셔? 그냥 이러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꼼짝 못해요. 조폭들 제일 말 잘 듣습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가면 조폭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사의 도움, 서른 의사들이 모이고 법조인들끼리 법원 부근에 있는 교회에 모이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의사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쑥 가서 앉아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이러면 어떠냐고.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진료비를 안 내면 절대 이야기 안 해준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건 안 물어보면 되지 안 물어보면 되지 딴 의사들 세 비리 있는데 꼭 진료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납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가서 어떤 의사에게 예배 시간 마친 후에 진료를 받겠습니다. 5,000원. 농담으로 한 소리죠. 그래도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몸이 안 좋아서 물어보면 한 번도 제대로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진료비를 안 낸 거라. 우리가 마귀를 알면 어떻습니까? 마귀와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려고 그러면 해라 그러고 해라 다 그 합력에서 유익이 되니까요. 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안 봐줬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떠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수님도 손해고 목사도 손해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라고. 괜찮으면 그러면 합력해서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끝까지 마귀의 이 하수인으로 사용되면 예수님이 이제 몽둥이로 마귀를 칠 때 그 사람까지 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집에도 못 살고 막 산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암 걸리고 거기서 중풍 오고 돈은 있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일단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공격하는 건 피해버려야 됩니다. 피해버려야 돼요. 같이 맞붙어서 이길 필요가 없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속는 채 하는 것은 대단한 전략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속는 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속는 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남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남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무장이 제일 잘된 부대는 로마군이었습니다. 게르만족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크거든. 그 머리도 안 자르고, 근데 알몸에다가 가죽 그 털 하나만 입고 겨울에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게르만족은 못 이겨요. 또 사단 군단이 그냥 멸종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이 게르만족은 강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 키가 크지 않습니다.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은 초기에 전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군율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정복하는 지중해를 내해로 가지는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총알을 안 맞아야지, 불화살에 안 맞아야지 설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지 못하면 이거는 부상병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고, 후방으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보면 끝에 가가지고 그 역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부상병이 나오다가 점점 카메라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온데 부상병입니다. 온데 부상병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가 없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총알을 안 맞습니다. 가슴이나 배나 머리에 총알, 허벅지나 관통되면 결국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요즘도 이제 휴전선이나 해안방어 진지 같은 데 보면 소위중위 대위들은 군복을 안 벗습니다. 권총 차고 군화 신은 채로 의자에 앉아서 잡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간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간첩이 들어와서 담배도 피우고 말이죠, 핸드폰도 좀 쓰자 그러는데 왜 그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쫙 목 날라갑니다. 군단장까지 전부 쫙 목 날라갑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난닝 셔츠 입고 추리닝 입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개 얼룩무늬가 있는 군복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나 산에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위장으로 된 복을 좀 전부 다 입습니다. 꼭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복이 얼마나 질긴가 하면 우리가 훈련받아서 압니다. 그 군복을 입고 그 자갈밭을 막 수도 없이 포복을 하고 등으로 포복하고 이래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해병대는 이제 그 옷을 3년 내내 입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벌 중에 이제 한 벌을 해병대인데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리 가지고 줄 내 가지고 3년 내내 입죠. 군복이 질겨요.
군복이 질기고 그 염색이 빠지면 이거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월남전 갔을 때 염색이 빠졌는데 그 납품업자가 아마 그 군법위에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니까요.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허리띠와 이 밴드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띠에 수통이 붙어 있거든요. 수통이 붙어 있고 대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이 격발 안 되면 이제 이 대금을 총에 붙이든지 안 그러면 막 이거 가지고 싸우든지 나중에 안 되면 막 돌 가지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수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통에 막걸리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 아무리 장난치는 사람이라도 막걸리 넣으면은 목마르면 이탈을 하거든요. 물 마시러 이탈하면 딱 죽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야 바지가 안 내려갑니다. 사람의 말, 가짜 뉴스 믿으면 결국은 바지가 내려가 버립니다. 힘을 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매고 밴드를 해가 거기 수류탄 달고 거기에 이 탄약도 총알도 거기 달고 그리고 수통, 대금 딱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의의 호심경이라는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가죽 덮개를 말합니다. 이 가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이 찔려버리면 죽습니다. 피가 막 나와가지고 죽습니다. 가슴이 화살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항상 그 가죽으로 된 이 가슴 보호막을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의로운 길로만 가야 됩니다. 부정을 타면 안 돼. 부정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슴에 총을 맞습니다. 가슴에 총 맞으면 살리기 어려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에게는 군화가 제2의 생명입니다. 군화가 발에 잘 맞지 않으면 물집이 생깁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리가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요. 그 전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군화를 신고 하다가 나중에는 운동화를 신고 하다가 나중에는 헝겊을 가지고 싸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막 맨발로 다닙니다. 눈 위에 막 피가 쫙 발자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군수라는 것이 결국 군수에서 판단 나는 겁니다. 군수에서 얼마나 군화를 제때 보급해주고 얼마나 식사를 제대로 주고 얼마나 탄약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기름이 얼마나 제대로, 결국은 군수로 판단이 납니다.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 3, 4년은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군수 문제인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신에 아주 잘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이 발에 물집이 안 생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장로다. 당신 누구요? 나는 이신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로 유명했습니다. 방패진으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앞에 그 백부장이 호각을 불면 쫙 모여가지고 옆에도 방패, 위에도 방패, 앞뒤에도 방패입니다.
그러면 게르만족이 아무리 가서 발로 차고 막 쇠뭉덩이로 부수고 이렇게 해도 이 진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이 방패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뭐 예배만 마치면 장로님들이 막 다 닦습니다. 전부 다 닦아가지고 소독을 다 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은 막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 화살 끝에서 막 불이 납니다. 어떤 때는 막 독을 묻혀서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독이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이 전쟁할 때 보면은 그 스나이퍼들이 참 무섭습니다. 숨어서 쏘는 사람들. 그 계급장도 다 떼요. 계급장도 다 떼고 부하인데 경례하지 마라 그래요. 경례 붙이면 아 저게 중대장이구나 알고 딱 쏘거든. 숨어서 쏘는데 뭐 백발백중이죠. 백발백중. 고개를 함부로 쳐들고 뭐 계급장 붙이고 이러다가는 이제 죽는 겁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 군인들은 긴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 사이로 적이 가까이 오면 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칼은 아주 짧은 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칼은 쓰기가 불편했습니다. 힘도 많이 들고 그냥 폭 찌르면 되니까요. 로마 군인들의 칼은 굉장히 짧아요. 단금보다는 좀 길고, 근데 이제 중세 때 오면은 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굉장히 큰 걸 두 손 잡고 막 이러는데 그 기사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긴 칼은 없습니다. 전부 짧은 칼로 폭 쓰시는 겁니다. 군인들은 요즘 그 자동 소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위에 야시경을 두가지고 밤에도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격하는 사람들은 망원경을 써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맞춥니다. 우리나라 UDT가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어떻게 연습했냐면 그네를 타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네를 타면서 총 쏘는 연습을 하니까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모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군인들은 무조건 투구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날라올 수도 있고 폭탄 파편이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는데 헬멧 안 쓰면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머리를 다치면 이걸 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헬멧을 쓰고 머리가 괜찮으면 막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건 기부스 붙이면 되거든요. 팔 부러지고 이런 건 기부스 붙이면 되거든요. 여기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투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알이 막 피해갑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근데 투구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도 없으면 고개 들면 바로 그냥 맞아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을 삼아야 되고 박격포를 삼아야 되고 자동 소총을 삼아야 되고 이걸 원자폭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20년 동안 원자폭탄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금요기도회를 20년간 하고 어느 것이 과연 셀까
핵무기가 셀까? 20년 기도한 이 무기가 셀까? 붙어봐야 되는데, 우리 몇 번 못 모였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교인들은 계속 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900명이 왔습니다. 그런 집회가 없어요. 900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집회가 없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해도 100명도 안 옵니다. 그걸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세냐? 북한의 핵무기가 세냐? 붙어봐야 되겠죠. 붙어봐야 됩니다. 성령이 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천사들이 싹 썰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도 부산에서 동해안으로 빠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북한으로 간 겁니다. 북한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중국은 완전 물난리였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썰어버려야 됩니다. 천사가 썰어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 변화를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가 참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옥 안에서 불필요한 조롱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것이 이 강대상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의 초점의 포인트가 강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에 말리지 않도록, 쓸데없는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암이 생기지 않도록 교인들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몸이 안 좋을 때 교인들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목사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때 내가 건강해가지고 그냥 뛰어가고 말이죠. 근데 몰랐어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거 그거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두 분은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목사가 막 그냥 교회 복잡한 이렇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이 병이 생기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 없으니까 두 분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퍼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용감할 때는 용감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이런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 위대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는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사탄의 공격에 피해를 입지 마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완전한 방어망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교인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동안 사탄에게 많이 밀렸습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겁을 집어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며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부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을 박멸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